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네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감기 몸살이 있어서 이틀 동안 큐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목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9절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11절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12절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13절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16절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19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2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면 제사장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그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만 만족합니까? 죄를 온전히 씻고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백향목은 그 나무는 강하여 좀먹지 않고 잘 썩지 않고, 이것은 부패와 반대되는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색실은 붉은 피를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슬초는 흔히 담벼락에 자라는 바카초의 식물로 그 냄새가 매우 향기로운 그런 그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병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죠. 나병 환자가 병이 낫기가 쉽지 않죠. 원래는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한번 걸리면 잘 낫지는 않는데, 그러나 낫는 경우도 있죠.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바로 정결해지지 않듯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바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결해지려면 백향목 같은 영생의 능력, 홍색실 같은 보혈의 능력, 우슬초와 같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살리실 주님을 믿고 썩어 문드러진 내 죄의 환부를 공동체에 드러내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모두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온전히 씻고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합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는 그 정말로 깨닫지 못한, 죄 짓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죄의 근성이 드러나서 문득문득 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듯이 날마다 예수 보혈로 내 입술로 죄 범죄한 것, 마음으로 범죄한 것, 눈으로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얻게 된 나의 생명과 자유를 이제 누구의 생명과 정결함을 위해 쓰겠습니까? 6절 7절 볼까요?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서 7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한 새 1마리를 신선한 물에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하죠. 이 새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질그들 안에 담긴 피와 물을 찍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린 후에 들에 놓아주라고 하죠. 생명과 자유를 얻는 새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병에서 해방되어 새 힘을 얻은 성도는 이제 다른 이가 정결해지도록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얻게 된 나의 생명과 자유를 이제 누구의 생명과 정결함을 위해 쓰겠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면서도 참 변하지 않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보혈로 얻게 된 나의 생명과 자유를 가족을 위해서 또 저는 이웃을 위해서, 사촌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얻게 된 나의 생명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과 정결함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한 번의 큰 회개와 간증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바라시는 인내와 회개는 무엇입니까? 8절 10절 보게 되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쯤 머물 것이요. 10절에 여덟 첫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예바는 밀가루, 보리 등의 곡식과 고체의 양을 재는 단위, 1에바는 약 2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새의 피를 7번 뿌린 후 정하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정결의식이 끝난 것은 아니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정해져서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장막 밖에서 다시 7일을 머무르고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차 정결의식이 끝나고 이후로 2차 정결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정결을 위한 의식은 길고도 고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회개에는 끝이 없고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회개와 간증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자말하지 않았습니까? 큰 회개 한 번 간증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바라시는 인내와 회개는 무엇입니까? 역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조금만 나태해져도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져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회개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죄의 환부를 드러내오니 주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흘리신 피와 물로 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제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생명과 자유를 다른 이들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명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